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앞선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보았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손을 얹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선포를 하신다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관에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단순히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던 엘리야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